이 세상이 부패와 포악함, 즉 성적인 부패와 폭력 같은 죄악의 절정의 상태에 이르렀을 때 아무리 참고 기다려도 사람들이 회개하지 않으니, 새로워지지 않으니 하나님께서는 호흡이 있는 모든 것을 멸하시는 홍수의 심판을 하셨습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역사적 사건이었어요. 홍수 사건의 증거가 지금도 전 세계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예컨대 이스라엘의 사해 바다도 그 중에 하나입니다. 여러분, 사해는 요단강 물이 흘러 들어오는데 나가는 곳은 없는 그런 바다예요. 그런데 해면보다, 이 바닷물보다 400m가 더 낮은 곳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이 엄청 짜지요. 어떻게 그렇게 낮은 곳에 바닷물이 고여 있을 수 있는 것인가? 홍수 심판 때문에 지구의 모든 것이 다 물에 잠겨버렸기 때문입니다. 노아의 방주는 역사적 사실인가라는 책이 있어요. 두란노에서 나온 책인데 이 책에 보면 그 증거들이 쭉 기록이 되어 있어요. 시간상 우리가 다 할 수는 없고, 해발 1700m에 있는 터키의 반호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반호도 바닷물처럼 되어 있고, 그리고 해발 1470m에 있는 이란에 가면 우루미아라고 하는 호수가 있다고 합니다. 근데 이 호수는 이 호수 물의 성분 중에 23%가 염분이라고 그래요. 소금 낀 거죠. 이게 대단히 짠 물이에요. 그리고 몽고 분지, 몽고 있잖아요. 중국 위에 이 몽고 분지의 사막에도 염해가 있고, 해발 3,800m나 되는 저 안데스 산맥 위에도 넓이가 4,800제곱미터가 되는 엄청난 크기의 티티카카라고 하는 호수가 있는데 이 호수의 물도 대단히 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문에 이렇게 간수와 염수가 섞여버린 거예요. 그러나 그러한 심판 중에도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그의 가족을 방주로 인도하셔서 은혜의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왜 그러셨는가? 그 근거가 창세기 7장 1절에 나와요.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상에서 너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노아의 의로움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거예요. 아멘. 노아의 뭘 보셨다고요? 의로움을 보시고 세대에 편성하지 않고 세상을 닮아가지 않고, 다른 사람들은 다 그래도 노아만은 하나님을 의식하고 시대가 다 부패했어도 노아만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았으니 하나님께서 노아의 그런 의로운 모습을 보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신 줄로 믿습니다. 너와 네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여러분, 이 들어가라고 하는 말을 보면 영어 성경이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킹 제임스 버전에 보면 들어오라, come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또 유명한 매튜 헨리의 주석에도 보면 방주로 들어가라는 해석보다는 방주로 들어오라고 하나님께서 초청하셨다고 해석을 하고 있어요. 맞지요? 맞지요? 하나님께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구원의 처소로 초청하신 것이고, 그 초청에 응해서 그들이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의 구원의 말씀은 다 오라예요. 오라. 아까 제가 방금 읽은 창세기 7장 1절의 말씀도 오라는 말씀이고, 성경 마지막 성경 이 계시록 22장 17절에도 보면 오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 계시록 22장 17절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님은 지금도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와서 나를 따르라. 와서 조반을 먹으라. 그렇게 말씀을 하세요. 우리 주님이 창세기 7장 1절 오라부터 시작하셔가지고 계시록까지 600번 이상 우리에게 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라, 오라, 오라. 우리 주님이 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희게 되리라. 아멘. 여러분 528장 찬송이 있잖아요. 간절히 오라고 부르실 때에 우리는 지체하랴. 주님의 은혜를 외환히 받고 못 들은 채 하려나.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아멘. 주님은 다 오라고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실 것입니다. 아멘. 우리를 축복해 주실 것입니다. 아멘. 구원의 증거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오라고 하시는 주님이 우리와 함께 세상 끝날까지 함께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라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에 순응을 해서 노아와 그의 가족들이 가서 구원을 받았어요. 자,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노아처럼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어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잊지 않고 항상 기억해야 하는 교훈입니다. 구원받았으니 나는 끝이 아니에요. 구원받은 사람들이 기억해야 될 말씀. 첫 번째로 노아는요, 세상 것을 다 버렸다는 사실입니다. 세상 것을 버렸어요. 방주에 들어온 노아, 땅에 있는 모든 것을 다 버렸잖아요.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다 가지고 방주로 들어오라고 말씀하시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아는 어쩌면 하나님께서 명하신 이 방주를 지키기 위해서 자기가 가지고 있는 다 그 많은 것들을 팔고 처분했는지도 몰라요. 그리고도 남은 것이 있었다면 집, 가구, 재산, 그리고 그가 아끼고 가꾸고 아꼈을 모든 것을 다 포기했습니다. 이런 가지고 들어간 게 아니지요. 단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먹을 양식만 가지고 방주 속으로, 구원 속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교회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하나님의 구원 안에 들어온 우리들도 진정 구원을 받았다면 세상의 것들을 다 포기할 필요가 있어요. 아니, 필요 정도가 아니라 반드시 포기해야 합니다. 여러분, 만약에 노아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챙겨가지고 그 방주 안으로 들어가려고 했다면 노아는 그 속에 못 들어갔을 거예요. 방주의 문이 닫혀버렸을 것입니다. 그 노아는 그런 것에 미련이 없었어요. 그런 것들을 다 포기했어요. 그래서 구원의 방주로 들어갈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세상의 모든 것들을 다 버렸다고 고백을 했어요. 디도서 2장 12절 13절 말씀이에요.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를 양육하시되 경건하지 않은 것과 이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의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아멘. 신앙생활의 장애물이 되는 것. 신앙생활의 무엇이 되는 것? 장애물이 되는 것. 주님 재림을 기다리는 소망을 희미하게 만드는 것. 이런 것들이 있으면 아낌없이, 미련 없이 모두 다 버려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지혜자예요. 지혜자. 여러분, 결단하고 실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 것을 버리는 사람, 포기하는 사람, 하나님께서 많은 것으로 채워주십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은 구원받은 사람들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돌보신다는 교훈을 주세요.
아멘. 노아의 방주 사건. 자, 오늘 본문 8장 1절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과 가축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바람을 땅에 불게 하심에 물이 줄어들었고. 아멘. 이 전반부에 보니까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 방주에 있는 모든 들짐승들과 가축을 기억하셨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예전 성경에는요, 이 기억이 권념했다. 이렇게 기록이, 해석이 되어 있어요. 여러분, 권념했다는 말은 돌보셨다.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방주에서 살아가는 노아 식구들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돌봐주셨다는 말씀이에요. 그 모진 비바람이 불고 40일을 그냥 밤낮으로 장대비 엄청난 빗줄기가 쏟아졌지만 하나님께서는 방주에 있는 노아와 그의 가족들을 절대로 잊지 않으시고 돌봐주셨어요. 아멘.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마찬가지. 하나님께서는 구원받은 사람들을 권념해 주십니다. 돌봐주십니다. 아멘. 우리를 기억하고 계세요. 살펴주고 계세요. 그래서 이사야 49장 15절에 보면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여러분, 엄마가 젖먹는 아들을 잊을 수가 없어요. 금방 젖이 불어 아파오기 때문에도 더욱 그렇습니다. 그런데 세상이 너무나 악해서 혹시 그 어미가 젖먹는 자식을 잊을지라도 그래도 우리 하나님은 결코 당신의 백성들을 잊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것을 믿고 살아가는 게 믿음이고 신앙입니다. 아멘. 구원의 방주 안에 들어온 우리들이지만 현실이 괴롭고 삶이 고달플 때는 하나님이 나 이제 잊어버리셨나 봐. 나 이제 하나님 관심 밖에 있나 봐. 이런 생각 들 수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현재 우리의 형편이 아무리 황당하고 어려울지라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분명히 기억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절대로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요나서 4장 11절에 보면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하나하나 보호하실 뿐 아니라 그들의 소유물인 가축까지도 생각하고 아끼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하나 한 사람 한 사람 다 기억하시고 아끼시고 그뿐만이 아니라 자기 백성들의 소유물까지 아끼신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아들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구원받은 성도를 사랑하시기에, 하나님의 자녀들을 사랑하시기에, 여러분 아무리 사랑해도 아들 줄 수 있습니까? 여러분, 다른 사람 아무리 사랑해도 그 아들 죽여서까지 사랑할 수 있어요? 하나님은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혹 무지하고 간사한 우리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떠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를 영원히 기억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들의 필요와 형편을 따라 적절한 은혜를 공급하여 주신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사랑하는 백성들의 가정, 건강, 자녀, 생업, 신앙 잊지 않으시고 항상 돌보고 계세요. 하나님 우리가 만질 수 없고 보지 못해도,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지 않아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늘 기억하고 계신다는 것을 확신한다면, 여러분, 구원받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때 어떠한 어려운 환경도 다 이겨낼 수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2차 세계대전 중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어느 책에서 봤는데 잊혀지지가 않아요. 영국의 전기 여객선 한 척이 이제 미국으로 출항을 해요. 전쟁 중이에요. 껐떡하면 죽어요. 그래서 이 대서양을 횡단해서 미국까지 가게 되는데 굉장히 위험한 일인데, 미국까지 꼭 가야 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별 수 없이 이제 출항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출항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배의 선장이 소재를 알 수 없는 배로부터 은밀한 전신을 받습니다. 통신을 받아요. 절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말고 곧장 나아가라. 옆으로 빗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라. 그리고 도움이 필요할 땐 무선 통신을 보내라. 어디서 보낸 전시인지 알 수 없는데 그래도 선장은 안심이 됐어요. 그로부터 며칠 후 먼 바다에 나치 독일의 순양함이 나타났대요. 선장은 자기만 알고 있는 그 코드로 급히 도움을 청하는 전신을 띄웠어요. 껐떡 잘못하다가 이제 이 배가 여객선이 침몰당할 위험에 있어요. 적의 순양함이 나타났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 가르쳐달라. 그러자 곧 보이지 않는 배로부터 회신이 왔어요. 안심하고 곧장 나아가라. 우리가 옆에 있다. 그런데 아무리 둘러봐도 옆에 있는 배가 없어요. 옆에 있다는 배가 없는 거예요. 그렇지만 선장은 지시대로 항로를 이탈하지 않고 담대하게 항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벌어졌어요. 분명히 나치 순양함이 여객선을 보았을 텐데 다가오지 않고 급히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항해 중에 몇 번이나 그런 황급한 순간, 위험한 순간을 넘기고 배가 드디어 항구에 도착하게 되었어요. 선장이 이제 도착하고 나서 갑판으로 나가서 큰 숨을 쉬면서 건너온 바다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고, 다행이다. 겨우 살았네. 그동안 지옥과 천국을 몇 번이나 왔다 갔다 했어. 큰 숨을 내쉬면서 안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바다 밑으로부터 엄청 커다란 잠수함이 쑥 올라오는 것이었어요. 긴 항해 동안 그 잠수함은 한 번도 눈에 띄지 않았지만 줄곧 여객선을 따라오면서 언제든지 도와줄 태세를 갖추고 있었던 것입니다. 나치의 군함이 몇 번이나 공격하려고 했는데 이 잠수함 때문에 공격하지 못하고 도망가 버리고 만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도 우리를 이처럼 능력으로 보호하시며 돌보시고 계십니다. 아멘. 지키고 계세요. 아멘. 우리 눈에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고 계신다는 사실, 우리 옆에서 항상 동행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믿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복음성가 있잖아요. 이 찬송 가사를 그냥 대충 하면 안 돼요.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평안히 길을 갈 땐 보이지 않아도 지치고 고나여 넘어질 때면 다가와 손 내미시네. 때때로 뒤돌아보며 여전히 계신 줄 잔잔한 미소로 바라보시며 나를 재촉하시네. 일어나 걸어라, 주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어라, 주 너를 도우리. 아멘. 할렐루야. 찬양할 때 보면 정말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이 막 숨겨져 있잖아요. 여러분 이 은혜를 발견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을 받는 사람은 세상에 대해서 두려워할 것이 아무것도 없어요. 강하고 담대하게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래서 시편 18편 1절 2절 보면요,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어요. 나의 힘이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를 건지시는 이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시로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로 하나님 구원받는 사람들이 꼭 기억해야 될 내용을 말씀해 주셨어요. 기다림을 통한 성숙한 신앙을 요구하고 계세요. 기다림을 통한 성숙한 신앙. 그러니까 기다리는 신앙이 성숙한 거예요. 자, 이제 비가 그쳤습니다. 오늘 8장 2절 3절 읽어보겠습니다. 기품의 샘과 하늘의 창문이 닫히고 하늘에서 비가 그치매 물이 땅에서 물러가고 점점 물러가서 150일 후에 줄어들고. 아멘. 물이 점점 물러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홍수는 갑자기 왔지만
물은 시간을 두고 서서히 빠졌습니다. 자,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일을 하실 때 갑자기 하시기도 하고 서서히 하시기도 합니다. 잘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은 일을 하실 때 갑자기 하시기도 하고 서서히 하기도 하세요. 여러분, 성경을 좀 읽었다고 하시는 분들 중에 어떤 분들 중에 간혹 그런 말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아직 성경에 이루어지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있으니 예수님의 재림이 멀었어요. 아직 여유 좀 있어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그건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서서히 이루어지기도 하고 어떤 일들은 급작하게 이루어지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려고 하면 수십 년, 수백 년 되어야 이루어질 일들이 수년 만에도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이거 잊으시면 안 돼요. 응? 그러니 우리가 나태하거나 조급해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천천히 가면 우리도 천천히, 하나님이 빨리 가시면 여러분도 빨리 가십시오. 이게 최상의 선택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던 구름기둥처럼 구름기둥이 움직이면 우리도 움직이고, 구름기둥이 멈추면 우리도 멈추십시오. 그것이 순종이고 승리의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을 그냥 믿고 기다리며 순종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방주를 지으라고 하면 방주를 짓고, 기다리지 못하거나 어떤 경우는 내가 이해되고 내가 경험한 배를 지으려고 할 때 사고가 일어나는 법입니다. 자, 홍수가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 홍수 난 지 7개월 13일째 되는 날에 물에 잠겼던 산봉우리가 이제 보이기 시작을 했어요. 7개월 13일이에요. 자, 오늘 본문 6절 7절에 있겠습니다. 40일을 지나서 노아가 그 방주에는 창문을 열고 까마귀를 내놓음에 까마귀가 물이 땅에서 마르기까지 날아 왕래하였더라. 아멘. 노아가 창을 열고요, 까마귀 한 마리를 내보냈어요. 또 노아가 비둘기 한 마리를 내보냈네요. 근데 비둘기가 돌아다니다가 어디 앉을 곳이 없으니까 다시 방주로 돌아왔습니다. 노아가 다시 일주일 후에 비둘기를 내어보냈어요. 놀랍게도 이 비둘기가 감람나무 새 잎사귀를 물고 왔어요. 여러분, 새 잎사귀는 무엇을 의미해요? 물이 빠졌다는 거죠. 물이 빠졌다는 거. 이제 물이 빠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도 노아는 문 밖으로 나가질 않았습니다. 방주 안에서의 답답함과 참 고통, 힘듦이 계속되었어요. 아직도 온 세상이 물로 덮여 있었어요. 노아는 일주일 후에 다시 비둘기를 내어 보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비둘기가 돌아오지 않았어요. 왜 그랬을까요? 갈 곳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죠. 여러분, 이쯤 되면 보통 사람들이라면 뚜껑을 열고 문을 열고 방주 밖을 내다보고 나가기를 시도했을 것입니다. 얼마나 답답했겠어요, 여러분. 얼마나. 한시라도 빨리 밖으로 나오고 싶었을 것입니다. 근데 노아는 그렇게 하질 않았어요. 노아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 비둘기를 보면서도 나가지 않고 계속 기다렸습니다. 조급하게 행동하지 않았어요. 자기 마음대로 추측하지 않았어요. 그냥 살기 어려운 방주 안에 가만히 있었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까지 참 멍청한 것 같지만, 참 우둔한 것 같지만 참으로 지혜롭고 현명한 모습, 참으로 영리한 노아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노아를 막 비웃고 조롱하고 이런데 오히려 멍청한 건 세상 사람들이지요. 여러분,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하나님이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다림을 강조하고 계십니다. 뭘 강조하고 계신다고요? 기다림. 기다림. 따라서 시작. 기다림. 한 번 더 기다림. 기다림. 자, 기다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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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건요, 기다림이에요. 기다림. 기도하는 대로 즉시 응답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가 엄청 많아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때가 임할 때까지 기다려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에게 가장 좋을 때,
가장 적절할 때 응답을 주십니다. 그때를 바라보며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다림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때가 될 때까지 우리가 무작정 아무 일도 안 하고 기다리는가? 그렇지 않아요. 노아가 여러분 방주에 들어갈 때 하나님이 들어가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들어갔거든요. 구원을 얻었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이 까마귀나 비둘기를 내보내봐라 라고 말하신 적이 없어요. 그러면 이건 노아가 생각해내서 보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서 구원의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생각하고 고민하고 노력하고 탐색하고 움직이며 일해야 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아멘. 내가 할 일은 하지 않으면서 하나님께 모든 것을 해달라고 요구해서는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종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가 하나님의 종이 되어야 합니다. 그런데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우리의 종처럼 이용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이것이 바로 기복신앙인 거예요. 노아는요, 1년이 넘도록 방주 안에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을 안 하셨기 때문에 그냥 기다린 거예요. 나중에 땅이 마르고 나서 하나님의 지시를 받은 후에야 비로소 방주에서 나오게 됩니다. 하나님의 결재가 떨어질 때까지 성실하게 노력하면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렸던 노아의 기다림이 우리가 벤치마킹해야 할 신앙의 샘플이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도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고 준비하면서 최선을 다해 신앙의 노력을 경주하는 복된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네 번째로 꼭 기억해야 될 거,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사람들에게는 축복의 새날을 준비하신대요. 축복의 새날. 네.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아이고 나는 치질이도 복이 없어. 나는 왜 이렇게 살아가야 돼? 나 예수 믿는다고 해놓고 뭐 내 인생 요 모양 요 꼴이야. 여러분, 이게 아니에요. 때로는 우리를 둘러싼 삶의 역경이 끝날 것 같지 않아 보이는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반드시 기억할 것은 어려움은, 고통은, 고난은 끝이 있다는 것입니다. 끝날 것 같지 않은 환난도 끝이 나요. 홍수의 심판도 끝이 났습니다. 홍수 난 지 약 1년이 조금 넘었을 때 땅이 완전히 말랐어요. 이제 새롭게 활동을 시작할 수 있는 새로운 시대가 도래한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서 나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그 메시지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 창세기 8장 17절에 보면 아주 복된 약속도 함께 주셨습니다. 그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와 함께한 모든 혈육 있는 생물 곧 새와 가축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 이끌어내라. 이것들이 땅에서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하시매. 아멘. 하나님이 본래 창조하실 때,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주셨던 메시지가 여기서 반복이 돼요.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생육하고 땅에서 번성하리라. 아멘. 여러분, 번성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축복의 말씀이에요. 다시 번성의 때가 찾아왔음을, 새로운 시대의 축복의 시대가 도래했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비온 후에 맑은 날이 예비되듯이 환난 후에, 어려움 후에 축복의 새날을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비가 오고 난 뒤에는요 반드시 맑은 날이 찾아옵니다. 아멘. 인생의 비구름, 길고 지루한 홍수와 같은 역경의 시절이 지나가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축복의 새날을 반드시 주신다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러므로 여러분, 지리해도 힘들어도 참을 줄 알아야 돼요. 축복의 새날은요 우리에게 반드시 도래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방주에서 사는 거 편안할까요? 불편했을까요? 정말로 힘들었을 거예요. 여러분, 방주는 유람선 배가 아닙니다. 마음대로 운전 못한다 그랬잖아요. 그냥 배 파도에 떠밀려서 다니는 거였잖아요. 창문도 저기 위로 난 것밖에 없잖아요. 이 방주 안에서 1년을 지내자니 노아와 그 가족들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했겠습니까? 힘들었겠습니까?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17절 18절에 보니까 성도의 생활, 방주의 생활, 구원받은 사람의 생활은 이 세상에서 잠시 받는 고난이라고 말씀을 했어요. 그러나
그러니 노아가 하나님께서 다시 새하늘과 새 땅을 주시리라고 믿고 그 갑갑하고 어두운 방주 안에서 소망을 가지고 견뎌냈던 것처럼,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도 오늘의 고난과 모든 세상적인 욕망을 억제하며 기다리며 참아낼 수 있어야 하는 거예요. 지금의 이 고난과 어려움이 장차 받을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기에, 장차 받을 축복과 좋게 비교될 수 없기에 오늘의 기쁨과 감사와 찬송으로 우리가 주님이 주신 십자가를 달게 지고 나갈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우리의 어려움, 고통, 고난을 자꾸 묵상하지 마셔야 돼. 여기에 집중하지 말고 그것과 비교할 수 없는 장차 받을 이 영광을 자꾸 묵상하셔야 돼요. 그죠? 여기에 그냥 휘떠밀려지면 안 되고 비교할 수 없는 그 축복과 영광을 자꾸 사모하고 바라보고 집중하고 묵상하고 그 영광을 소망하셔야 돼요. 아멘. 그래서 우리에게 신앙의 열정이 필요한 거예요. 신앙의 열정. 축복의 새날을 열망하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마지막 5번째, 하나님께서는 노아의 제사를 통해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예배의 삶을 강조하고 계세요. 자, 여러분, 이 말씀은 귀로 들으면 안 돼요. 영으로 들어야 돼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제일 먼저 한 일이 뭔가, 하나님께 번제를 드리기 위해 제단을 쌓았어요. 자, 땅에 발을 처음 내디뎠을 때 방주에서 나와가지고 노아가 이곳이 어디쯤인가 땅의 위치를 파악하는 일을 먼저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배가 막 이쪽으로 갔다가 저쪽으로 갔다가 파도에 떠밀렸으니까. 그런데 노아는 그렇게 안 했어요. 또 가족들이 거쳐야 할 집을 먼저 지어야 되겠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 예배해야 되겠다, 노아는 이러지도 않았습니다. 아니면 그 방주 안에서 음식을 먹었으니까 이제 밖으로 나왔으니까 제대로 된 음식을 한번 요리해서 먹어야 되겠다, 노아는 그렇게도 하지 않았습니다. 노아는 가장 먼저 하나님께 제단을 쌓았어요. 주님, 드디어 새날을 주시니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경배하며 찬양하면서 새로운 날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곳이 미국 땅인지 저기 아프리카 땅인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그 오랫동안 고통 속에 방주 안에 갇혀 살다가 나와서 가장 먼저 한 게,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에게 새날을 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의 예배를 드린 거예요. 여러분, 이 노아의 제사가 의미하는 게 뭔가? 모든 인류가 다 죽었잖아요. 그런 가운데 구원받은 것이 오로지 하나님의 은혜인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제사인 동시에, 이제 앞으로는 내가,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우리 가족을 구원하셨으니 이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며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서원의 표시이기도 합니다. 자, 여러분, 본문을 보면 정결한 짐승을 잡아서, 정결한 새를 잡아서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번제는요, 태워서 지내는 제사예요. 올라간다고 하는 뜻을 지닌 알라라는 동사에서 나온 말입니다. 이 번제라는 말이. 그러니까 번제는 제물의 전부를 다 불태워가지고 태우면 연기 나잖아요. 그 연기가 하늘로 올라가게 해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드리는 거. 자, 잘 들으셔야 돼요,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자, 여러분, 이게 번제예요. 노아가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해야 돼. 예배 시간에 단순히 앉아서 시간만 때우면 안 되고. 제가 계속 강조하잖아요.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떤 분들은 나 교회 왔다 갔어. 설교 시간도 다 했어. 헌금도 했어. 자기 합리화를 시켜요. 여러분, 자기 합리화하면 뭐예요? 자기가 인정하면 뭐예요? 하나님이 인정해 주셔야 되지. 우리가 예배 시간에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만 영화롭게 하며 살겠다고 하는 헌신의 다짐이 하나님께 올려져야 하는 거예요. 아멘. 네? 이것이 참되고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받으시는 예배예요. 아멘. 자, 여러분, 우리가 원점으로 돌아갑시다. 왜 우리가 하던 일을 멈추고 주일에 이렇게 와서
교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립니까? 예배당에서? 이 주일이 뭐예요? 여러분, 예배가 뭐예요? 자, 먹고 살며 이 세상을 영위해 나갈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도우시며 함께 하셨기 때문이니 하나님께 감사하는 행위예요. 여러분, 아담과 하와의 죄 때문에 우리가 일선에서 세상에서 땀 흘려 먹고 그렇고 이래 살아야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죄의 결과. 그래서 일주일 동안 열심히 일하잖아요. 일하면서 얼마나 힘들어요. 어떤 사람은 몸도 상하고 인간관계 때문에 스트레스도 받고 고통도 당하고 참 힘들어요. 그래도 이게 죄의 결과이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지만 주일 하루는 그 하던 일을 다 멈추고 내 노력을 멈추고 그 하던 일 어차피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내가 먹고 사는 거니까 그 하던 일은 상징적으로 딱 멈춰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감사하면서 앞으로 시작하는 한 주간도 하나님만 의지하며 살겠습니다. 하나님 영위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헌신을 올려드리는 게 이게 예배고 주일 성수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일주의 첫날이 월요일이에요? 주일이에요? 주일. 다시, 일주일의 첫날이 주일이에요? 월요일이에요? 주일. 주일이에요, 주일. 첫날을 하나님 앞에 먼저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하루 정도는 주님의 날, 나 일 안 해도 먹고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다 도우시잖아요. 이런 신앙의 고백이에요. 하나님 영광 위해서 내가 살겠습니다. 일주일 동안, 앞으로 일주일 동안 이 하루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예배 드리고, 그리고 나머지 6일 주님 위해 살겠으니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헌신을 올려드리는 게 예배고 주일이다, 그 말씀이에요. 아멘. 자, 여러분, 더 중요한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노아의 이러한 제사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언약하셨다고 성경에 말씀합니다. 노아의 제사를 받고 나서 하나님께서 언약하셨어요. 21절에 보면 내가 다시는 사람으로 말미암아 땅을 저주하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사람들이 죄를 범해도 다 멸절하지 않겠다, 그 말씀이에요. 어떻게 돼요? 그럼 어떤 방법을 하나님이 쓰세요? 당신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대신 저주받게 하시겠다. 예수님으로 하여금 우리의 형벌을 대신 받게 하심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럼 굉장히 의미 있는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제사를 받으시고 예배를 받으시고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아멘. 이렇게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가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예배를 받으시고, 그래, 사랑하는 아들아, 아이고 사랑하는 내 딸, 내가 이렇게 해주마. 그래, 그렇게 해주마. 그래, 저렇게 해주마. 여러분, 예배를 받으시고 나서 주신 하나님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거예요. 예배에 성공하지 않으면 절대 인생 성공하지 못합니다. 예배에 성공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22절 말씀을 잘 귀 기울이셔야 돼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땅이 있을 동안에는 심음과 거둠과 추위와 더위와 여름과 겨울과 낮과 밤이 쉬지 아니하리라. 아멘. 땅이 있을 동안에는 이렇게 되어 있네요. 이 무슨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땅은 언제까지나 영원히 계속 있지 않고 불언간에는 이제 지구가 다 없어지고 새 하늘과 새 땅이 있을 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마지막이 온다는 거예요. 마지막이 오니 마지막을 준비하는 사람이 되라는 말씀이지요. 아멘. 예배에 열심히 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헌신해서 하나님 앞에 축복받아야 한다는 거지요. 그래서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모쪼록 여러분, 하나님이 흠양하시는 예배를 통해서 마지막을 지혜롭게 준비하는 복된 성도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이 홍수의 사건을 통해 주시는 교훈을 가슴에 깊이 새기셔서 이 세상 구원의 여정 속에서 승리하시고 마지막 때를 잘 준비해 나갈 수 있는 지혜롭고 복된 동신의 성도 다 되시기를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축원합니다. 아멘. 찬송하겠습니다.